네, 오늘도 최정영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 해석 책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 주인데 해석의 일반 원리, 그 중에서 관찰을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먼저 지난주에 해석을 위한 6가지 원리를 잠깐 요약해 보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동시에 그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적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용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읽으면 말씀의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해석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해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의미를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우리한테 그 주석도 써주고 목사님들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는 내가 그 뜻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사람의 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장르와 언어와 문화, 상황, 그리고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배경들을 잘 조사하여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판단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이해 못한다고 여기에서 말한 말과 그 다음에 한 말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이거는 틀렸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고 또 다른 분께 여쭤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마치 말씀을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는지 내가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해도 될까? 그것을 알아보려면 그 성경 말씀과 나의 그 공통점 찾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그 수신자와 성경에서 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말씀의 수신자와 나의 공통점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일반 원리를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언어의 약속에 따라서 말을 하잖아요. 문법이나 단어의 뜻이나 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언어의 약속을 따라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언어의 약속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읽어야 되고요. 또 해석해야 되고요. 또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방법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의 일반 원리를 사용하여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할 거죠. 근데 해석의 일반 원리에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뭐라고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그런 여러 가지 지식 그런 걸로 내가 성경 말씀을 미리 판단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순간 나한테 알게 해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게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씀은 이거야 이렇게 내가 미리 판단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찰하고 그 관찰의 결과로 어떤 원리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관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관찰은 어떤 단계냐 하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서 해석의 근거를 찾는 단계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에 나타난 그 표면적인 그 의미를 찾아보는 단계예요. 마치 경찰이 수사할 때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을 그냥 잡아다 먼저 놓고 거기에 꽤 맞추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를 충분히 찾은 뒤에 종합적으로 범인을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그렇게 정하나요? 모든 증거를 다 찾은 뒤에 종합적으로 범인을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찰과 해석을 위한 준비를 보겠어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우리가 열심히 읽지만 주님의 도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바로 보고 바로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나 자신이 어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말씀을 관찰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한 준비물들을 보면은 성경책이죠. 물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근데 성경책에 보면은 우리 어떤 성경책에는 설명이 있고 어떤 책에는 설명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다 뭐 없는 성경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다 있는데요. 조금씩. 근데 너희들한테 아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찾아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책들은 설명이 없는 성경책을 목사님들은 추천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옆에 그러니까 참고 구절 같은 거를 볼 때는 참 또 옆에 설명도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요. 어쨌든 설명이 없는 것도 더 추천하고요. 또 메모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거는 노트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은 성경책에 빽빽하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얀 부분에 자기가 찾은 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질문 같은 거 그런 걸 적을 수 있게 된 그런 성경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한글 성경도 개역 한글도 있고 뭐 개역 배정도 있고 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런 성경책도 있어요.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헬라어 직역 신약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못 찾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이라는 거 있고 우리가 어떤 거 읽다가 아무리 관찰하고 아무리 봐도 앞뒤를 찾아봐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거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때가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게 있으면 더 문법적으로 한국말로는 혼동되는 게 영어에는 뭐 대문자도 있고 그래서 이 대문자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때인데 그가 누구를 가리키나 할 때 대문자로 돼 있으면 아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될 수도 있고 문법도 어떨 때는 영어가 우리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사전도 필요하죠. 뜻을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이나 성경사전, 백과사전. 근데 요즘엔 그게 다 컴퓨터가 다 해요. 그 사전 역할을. 네. 근데 또 지도도 필요해요. 이게 메스터즈 옛날에 메스터즈 교회 아니 메스터즈 칼리지에서 이스라엘의 그 애들이 가서 공부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성경 지도. 제가 헬라어 직역 신약 성경을 제가 못 찾았다 했더니 우리 남편 찾아가 갖고 갖다 주셨어요. 네. 그리고 자매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게 메가더 성경 주석 이런 주석 필요하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이 메가더 성경 주석보다 더 자세하게 돼 있는 코멘터리가 있어요. 이거는 신약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메가더 목사님 코멘터리는 신약은 다 있어요. 구약은 없지만. 그리고 또 성경 사전이 있어요. 이게 성경 사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저 또 한국말도 있을 건데 그거 못 찾았는데 또 갖다 주실래나? 성경 사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이제 하는데 그 관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관찰의 목적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찾아보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관찰이 있어야 돼요. 먼저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찰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아는 거, 그리고 이거 참 마음에 아주 나 찔림을 주던 구절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나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면 일단 내 생각은 접어두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접어놓고 성경이 나한테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데이비드 고든이 한 말을 요약해 보면 성경을 50년을 읽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C.S. 루이스 말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 50년을 읽어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용할 뿐 말하고 뭐 듣고 뭐 다른 사람 충고하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직접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찰의 시작을 알아보겠어요.
관찰의 시작은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의견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관찰하는 것은 성경 읽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읽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이미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알고 넘어가려고 하려는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많이 다녀서 성경 이야기 많이 듣고 때때로 읽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린아이가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걸 확실히 모른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말씀이라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읽다가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한다면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죠.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읽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 이해하면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고 읽다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으면 적어두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거기다 놔두고 다음으로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쌓아서 조금 많아지면 옛날에 몰랐던 것을 우리가 그때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메가도 목사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읽으라고 하시냐 하면은 짧은 책들이 있죠. 요한일서, 뭐 에베소서, 야고보서,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 이런 짧은 것들은 뭐 일주일, 뭐 2주일, 원래 3주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3주 동안 그것만 반복해서 읽는 것을 추천하세요. 그러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야고보서 전부 다 읽고 아니면 한 자리에 앉아서 요한일서 다 읽고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읽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읽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부분적으로 알던 내용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서류나 편지를 받으면 한 번 읽고 이렇게 집어 옆에 팽겨치지 않죠. 반복해서 읽죠. 반복해서 읽죠. 계속해서 읽어봐야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 처음엔 모르던 것도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다양한 방법에는 이제 먼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거죠. 뭐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 등을 이제 참고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을 읽으면 어떨 때는 그 문장 간의 그 관계나 논리의 흐름을 더 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도 있죠.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오디오 성경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집안에 있으니까 산만해. 그러면 마당에 나가서 읽을 수도 있고 뭐 커피숍에 가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라든지 언제든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읽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찰의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관찰하려고 할 때 처음에 좀 막막하죠. 그렇지만 일단 열심히 관찰해야 되고요.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저도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대충대충 해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여기 내가 이 책을 보고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해서 조금 더 봤어요. 아직도 많이 보지는 않았고 조금 더 봤어요. 또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 읽으면서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강조점을 찾아봐야 돼요. 그 강조점들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 그리고 주제들을 살펴봐야 돼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괜히 반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하니까 꼭 그래야 되니까 강조하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그래요. 쓸데없이 중요하지 않은 말 여러 번 안 해요. 반복되는 단어나 주제는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는 안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자매님들도 한번 그거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는 말씀 그리고 행한다는 개념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듣는다는 말도 반복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본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문장의 형식을 살펴보아야 돼요. 먼저 명령문인가 서술문인가 의문문인가 감탄문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성경에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적인 의문문은 나보고 답하려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서술하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뒤섞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하셨다 하시고 그렇게 서술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명령이 중요해요. 명령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려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진짜 명령하셨나 그거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구에게 왜 그런 명령이 주어졌는지도 찾아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나한테 적용해서 순종하려면 누구에게 그런 명령이 내려졌는지 1차적으로 찾아보고 두 번째로 그 누구와 나와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니잖아요. 그 책에 나온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은 우리 보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거 아니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거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물론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명령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명령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성경 말씀에 드러난 그 수신자와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잘 찾아봐야 될 것은 접속어와 조사를 살펴야 돼요. 접속어는 우리가 이런 단어는 영어 하면서 배운 건데 이제 접속사, 그거를 접속어라고 한국말로 하고 우리가 전치사라고 영어 시간에 배운 거를 그냥 한국 문법에서는 그냥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접속어와 조사, 접속사와 전치사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 접속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는 앞에 말한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는 앞에 말한 것의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하는 말의 근거가 이 앞에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봐야 할 조사, 전치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위하여, 말미암아, 인하여 그런 그 외에도 또 많은 전치사들이 나오죠. 뭐뭐를 위하여 하면은 그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위하여 어떤 조사가 사용되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접속어와 조사를 살펴서 구절과 구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식관계는 어떤지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의 그 강조법을 사용하셔서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근데 저기 자매님 누구 그냥 다 소거 해주세요.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그냥 소거 해주세요. 예. 비교와 대조의 강조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책에는 야고보서 2장으로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이에요. 잘못 인쇄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는 보면은 믿음과 행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과 듣고 행하는 것이 비교되고 서로 대조되죠. 믿음과 행한다 그런 개념이 반복되고 듣기만 하는 것과 듣고 행하는 것이 비교되고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그 구절의 그 공통점은 듣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은 행하는 거예요. 같이 둘 다 듣는데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저자는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유하는 말씀과 예시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비유하는 말씀과 예시를 통해서 그 핵심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와 예시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새, 들풀들을 예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르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우리가 비유하고 예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이야기만 기억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 그 의도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비유나 예시를 찾으면 그 이야기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시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꼭 찾아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찰할 때는 일단 성경 본문을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때마다 메모해 두면 좋아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찰하고 궁금한 것들을 해석을 위한 질문에 메모해 두면 좋아요. 제가 또 어떤 도표 하나 보내드렸죠. 관찰, 해석을 위한 질문, 해석. 그렇게 차트를 사용해서 하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뭔가 잘 몰랐던 거, 특별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나오면 표시해 두고 나중에 좀 더 많이 공부해 보는 것이 좋죠.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관찰할 때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먼저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성급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될 때까지는 관찰의 영역과 해석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의 단계는 그 목적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대로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놓치면 잘못하게 되죠. 네, 관찰의 단계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있는 그대로 찾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관찰했어요. 관찰했는데 내가 이렇게 관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래 거기 보니까 그렇게 관찰할 수도 있네 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우리 자매님들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빌립보서 갖고 할 건데 한 본문을 가지고 관찰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같은 거를 찾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관찰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야 돼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객관적인 그 표면적인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어느 거 나 혼자서 이거 너무 새로운 거 찾았어. 새로운 거 관찰했어 했는데 아무도 그걸 보고 그 성경에서 관찰할 때 그런 말이 있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관찰이에요. 주관적인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잘못된 관찰의 예를 보겠어요. 그 창세기 말씀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씀을 읽고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우리는 죄에 앉았으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을 건데 죄 져서 일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구절 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죠. 그래서 일이 죄의 결과로 온 저주라는 그 생각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일이 죄의 결과로 온 저주다. 그런 생각을 선입견을 갖고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죄의 결과로 받은 일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거기를 보면. 그 일이라는 것을 그러면 저주를 받은 후에 하게 된 게 일인가요? 아니면 저주받기 그 전에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었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 자체가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평생에 수고하는 거, 얼굴에 땀에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본래 하던 일이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저주이죠. 그러니까 저주 전에는 일 안 하고 놀다가 죄를 짓고 나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이 죄의 결과라는 전제로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관찰해야 돼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저주를 받은 것은 일이 아니라 땅이죠.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말씀 자체를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흥분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조명이다 라고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을 말씀에서 찾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꼼꼼히 그렇게 관찰하면서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그냥 친구가 보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려워하는 어르신이 보낸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님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관찰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항상 읽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읽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할 일을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 그런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충분히 관찰하여서 해석하고 바로 해석하여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 이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루에 해야 되는 일로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관찰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저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관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이 말씀 읽을 때에 객관적으로 잘 관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